하나님은 영이시다 라고 말할 때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 홀로 스스로 계실 때에 하나님 홀로 계실 때에 영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면 영이십니다. 영. 그래서 영이 아니고 하나님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 그랬더니 이 영이라는 것은 보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로 하나님이시냐? 그렇지 않고 영이라는 것은 어디든지 충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영이라는 그 자체 안에 우리가 생각하는 귀신의 영 그런 영들을 생각할 때 귀신도 보이지 않으나 만약에 영안이 열려서 보게 된다면 형체가 있더라 라고 말하지만 그건 틀린 말입니다. 그것은 피조의 형체를 가졌지 우리 하나님은 영안이 열렸다 할지라도 볼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그게 진정한 영으로서의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귀신은 영이라고 하니 또는 천사들도 영이니 눈에 안 보인다. 그러나 그들이 영안이 열려고 보니까 천사들을 보이는데 그 영인 천사들은 형체를 가졌더라. 그 이유 하나로 우리 하나님을 형체로 이야기한다면 그건 안 돼. 잘못된 거다.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안이 열려놓고도 이렇게 신령한 사람들 잘 이것도 이단을 잡는 하나의 이야기야. 이런 이야기. 이렇게 여러분들이 제 설교만 잘 듣고 집중하게 듣고 기억력만 좋다면 설교 한 번만 딱 들어도 이단에 안 빠져. 절대로 안 빠져. 그 사실만 믿는다면. 오늘 자 은사적인 이단들 지금 벌써 잡아내잖아. 응? 예수는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절대 안 보여줍니다. 잘. 그러나 하나님 또는 성령을 봤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는 잘못된 사람입니다. 그 거짓 영입니다. 왜냐? 영이신 하나님은 내가 말하자면 안 보인다니까. 절대로 볼 수가 없다는 거지. 오직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분은 그 본체로서 하나님과 함께 계실 때에 본체로서 계시다가 그가 육신을 되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때로부터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천사들도 못 봤습니다. 천사들도 오로지 천사들도 하나님을 볼 때는 바로 언제냐? 천사들도 하나님을 볼 때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신 예수를 보는 그 시점, 그때에 비로소 모든 창조된 모든 필요가 그때로부터 하나님을 보게 된 것이다. 그때로부터. 고작 2000년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들이 보이지 아니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볼 수 있었던 날은 바로 2000년 전 예수님이 본체이신 그가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는 그 날. 그러니까 마리아 뱃속에서 나오는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그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예수밖에. 그러면 하나님을 찾아간다. 또는 성령의 인도함 받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오로지 누구에게 가야 되냐면 예수에게 가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홀로 계실 때에 눈에 보일 수 없었으나 보이지 아니하시나 그 하나님에 의하여 모든 창조는 창조되었고
또는 모든 백성이나 모든 사람들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선호하고 그를 부르고 있었으나 그래도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니 찾을 수가 없고, 특히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그들에게만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그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제시했고, 그러면 그 천사는 보았지 않겠느냐? 아니, 그들도 못 봤습니다. 절대로. 그들도 천사들도 하나님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이것을 이해가 돼야 돼. 이것을 히브리서에 보니까 천사들이 예수 앞에 막 무릎을 딱 꿇고 경배한다, 그 말이 딱 나옵니다. 그 다음에 새 이름도 딱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비로소 천사들도 그때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에 감추어 있던 것이 바로 예수다 이 말이에요. 예수. 감추어져 있는 그분 자체가 하나님의 비밀이요, 천사들의 왕래도 있었고 하나님의 법도 있었고 하나님의 율법도 있었고 하나님께서 막 저주와 벌 받은 놈들 벌 주시는, 보이지는 아니하나 벌 주는 그 하나님을 보니 무서워. 그걸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모든 만물 속에 감춰놨던 그 하나님이 누구냐? 그게 바로 2000년 전에 우리는 못 봤으나 그때 당시에 보았던 12제자들이 보았던 나사렛 예수, 하려면 그때 처음으로 비로소 모든 만물, 하늘과 땅과 초목들, 천사, 귀신, 인간은 할 것 없이 모든 자가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하나님을 보았다. 할렐루야. 자, 모든 만물과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까지도 그때 2000년 전에 비로소 모든 눈이 다 주목된 것처럼 오늘 2000년 후인 우리도 바로 그때의 예수에게로, 그때 하면 안 돼요. 그때 눈에 보였던 예수, 다시 말하면 예수라는 그분에게 지금도 주목을 하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냐? 만물의 주인이기 때문에. 만물의 주인이 있으나 눈에 보일 수 없으니 어디에다가 주목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무당 또는 나무에다가 단골레들 또는 나무에다가 비나이다 그들이 지금 찾고 있지 않냐.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눈에 보았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찾아가고 있고 또는 만났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지금도 찾고 있으나 그 하나님은 바로 2000년에 이스라엘이라는 땅에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도 찾고 있듯이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또는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바로 그 하나님을 찾아가려면 바로 예수에게로 와야 된다. 예수에게 지금이라도 예수에게 오게 되면 그는 하나님을 본 자인데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또는 예수라는 이름을 듣고 예수라는 말을 들었다 해서 그들이 예수에게 온 것이냐? 왜 아니냐? 온 것이냐? 아니냐? 자, 예수님이 그때 당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서 오셨을 때에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자기의 길을, 자기가 오실 그 길을 먼저 야, 나 이렇게 간다, 나 이렇게 간다, 나 누구에게로 저기서 간다, 나 누구에게로 가서 간다. 몇 월, 며칠, 몇 년, 그런 것은 날짜는 없으나 언제 때가 되면 간다. 내가 때가 되면. 그런데 가는 방법은 내가 너에게 가르친다. 구름을 타고 가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말하지만 누구를 통해서 내가 간다. 그게 바로 다윗의 뿔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약속대로 그 하나님의 택한 선민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보이지 아니하였던 하나님이 자신을 드디어 우리 인간에게 보여주시고 드러내신 분이 바로 예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보면 딱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았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를 따르면서도 많은 무리들은 다 도망가고 또는 그 예수를 죽이려고 했었고 자기네들이 섬기고 있는 자기네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섬깁니까?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냐. 그러니까
보이지 아니하신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냐. 그 하나님께서 이제 눈에 보이게끔 오셨는데 그를 죽이는 거야. 그 하나님 때문에 그를 죽이는 거야. 참 답답하지. 그래서 예수를 보았다겠고 예수를 뭐 다른 데에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를 우리는 믿어야 된다. 그가 누구이심을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우리 눈에 보이도록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다 이 말이에요. 그때 시대도 마찬가지고 아브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완전 후대 사람 예수였는데, 후대의 자손 예수였는데, 그 아브람도 결국 구원을 누구를 통해서 받았냐? 바로 예수를 통해 구원받지 않냐? 응? 예수. 아니 시간 차이가 너무 많고 세월 차이가 너무 많고 몇천 년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예수 때문에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냐?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완성시킨 자가 누구냐? 예수잖냐. 그는 믿음을 가지고 죽었을지라도 믿음은 살았으니 결국 살아있는 믿음대로 예수를 만나.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예수를 만나 결국 아브라함의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그 미래에 있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고 이미 2000년 전에 과거를 믿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역사해 놓던 사실을 믿는다. 그 믿음을 위하여 이미 우리를 위하여 이미 다 이루어 놨으니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것이고 우리는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에게 가야 되고 아브라함도 예수에게 가야 된다. 근데 아브라함 입장에서 봤을 때도 몇천 년 후의 사람이었고 우리 입장에서는 봤을 때는 몇천 년 전 사람이었더라 이거지. 그럼 모든 만물과 모든 역사의 주인공은 누구시냐면 예수시다. 예수. 모든 역사의 주인공은 예수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 2000년 전에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지식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어? 아니 고작 몇백 년 전에 있는 그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모르지 않냐 이게. 정확하게는 모르지 않냐. 그래서 그가 바보였는지 그가 천재였는지 그가 용감했는지 그가 비겁했는지 어떤 자는 또 비겁했다고 하고 어떤 자는 용감했다고 하고 어떤 자는 머리가 좋았다고 하고 어떤 자는 멍청했다고 하고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니까 어떻게 하냐. 고작 얼마 되지도 않는 그분에 대해서도 우리는 잘 모르지 않냐 이게. 그럼 우리는 누구의 말만 들어? 그 이순신 장군에 대하여 기록한 역사적인 그 역사의 박사들, 역사자들, 그 역사가들이 이 이순신에 대하여 연구한 것을 발표하면 우리를 믿지 않냐? 그렇잖아. 여러분들 직접 연구하진 않잖아. 그럼 그들이 얘기를 가짜로 거짓말을 했어. 우리는 이순신 하면 장군이요. 응? 대한민국 최고의 장수로 생각해서. 그렇잖아. 근데 또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어떤 젊은 학자가 이순신은 멋있는 사람이 아니었더라. 그는 바보 천치였는데 어느 갑자기 어떻게 돼가지고 그렇게 됐다. 그리고 요즘에 또 책 나오는데 그런 말 나오더라. 총을 맞았다. 총을 맞고 죽을 때 나 뭐 죽었다고 말하지 마라. 나 죽었다 말하지 마라. 이 말이 그 총에 맞아갖고 죽은 것이 아니고 질병이 있어가지고 죽은 것이다. 질병이 있어. 네. 그걸 또 학설적으로 또 만들어내는 거야. 그럼 또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미 또 그 학설을 듣고 이순신이 이렇게도 죽었구나 라고 하여 그쪽으로 또 그쪽 학문으로 따라가게 됐다 이거지. 그잖아. 근데 나 어렸을 때는 이순신 하면 대한민국 최고의 무서체. 머리 좋다, 머리 나쁘다, 용감 안 했다 그런 단어가 없어. 무조건 용감 자체. 근데 고작 40년을 살아가면서 벌써 역사가들이 만들어낸 것이 몇 개냐 이게. 근데 그게 봐봐. 우리도 그 역사가들이 만들어 놓은 걸 통해서 이순신 장군의 인물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조명을 받고 그렇잖아? 이와 같이. 근데 2000년 전이나 된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지금 그 예수에 관하여서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고 몇천 년 될 분에 대하여 설명했고 지금 이 성경도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보았던 당시 그때에 정확하게 이 성경은 새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예수님 당시에 기록했던 내용을 그대로 우리에게 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새로 발간되고 새로 인물을 탐구하여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그걸 본 것 그대로 가지고 봅니다. 이 성경을 보증하시는 이가 누구냐니까 바로 성령의 성령. 이것이 계속적으로 2000년 동안이나 전속되도록 유지하고 계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이시다. 생각을 해봐. 이 성경책이 거의 2000년인데 2000년 동안 굴러다니면서 말이에요. 변하지도 않잖아. 희한하지? 이걸 누가 인위적으로 이걸 보호하지 않는다면 이 성경책을 불질러버리고 불사지르고 찍고 하는 데가 얼마나 많아서 나라들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성경책이 전 세계에 쫙 퍼지도록 전속시키고 유지시키고 있는 것이 과연 누굴까 한번 생각해보라. 이거 한 개만 보다가 신기하지 않냐. 이게 신기하지 않냐. 그게 바로 성령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오늘 이 성령님께서 이 성경을 지금 보존시키고 유지시키고 있듯이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데 그분을 만났다면 어떻게 만나야 될까? 바로 성령에 의하여. 그래서 오늘 한복음 13장을 보니까 여기 나와.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라고 오늘 이야기했어. 오늘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하실 텐데 그는 자기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이야기한다. 그럼 듣는 것은 무슨 이야기? 누구의 이야기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라 이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할렐루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만 너희에게 그 이야기를 통하여서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이거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가운데 있어서 가정에 있어서 뭐다? 오직 듣는 것으로만 한다. 할렐루야. 성경에 있는 내용으로. 그래서 성경에 없는 내용도 너 이단이다 산다이다 말할 필요는 없어. 왜? 성령은 이게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은사 딱 하면 성령에 있는 것이 많습니다. 이걸로도 충분히 살아갑니다. 우리 죽을 때까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이 하니 나도 똑같은 게 있어서는 안 된다 라는 사상이 있어 사람들이. 아니요, 그게 바로 귀신사상이야. 하나님이 한 거 우리는 해야 돼. 오케이? 그러면 3년 공생애 동안 예수께서 하셨던 일이 뭐냐? 귀신 쫓고 병든 데를 고치고 복음 전파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성령의 은사랍시고 성령의 은사를 하면서 첫 번째 하는 말, 성령은 무한하시다. 성령은 무한하시다는 이유 하나로 자기네들이 하고 있는 모든 성령의 은사적인 것을 그 무한합니다. 성령은 무한하시다는 이유 하나로 다 덮어버린대요. 그래 맞지, 성령은 무한하시네. 그런데 무한하시면서도 능력도 무한하시면서도 그 모든 이유는 다 누구에게?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만 우리에게 말해준다. 우리에게. 할렐루야. 성령님은 무한하시다는 이유 하나로 은사를, 희한한 은사, 물로 확 부숴버렸더니 병든 데를 고쳤다. 근데 바울도 손수건을 던졌더니 병이 나섰으니까 그게 잘못됐다라고 말은 뭐 하면 안 돼. 잘못됐다라고 말을 하면 안 되지만 바울은 보면 그 손수건으로 장사를 안 했잖아. 그치? 간 먹고만 손수건만 두고 다니면서 손수건으로 막 하진 않았잖아. 그냥 꼭 필요할 때만 했잖아. 그치? 필요할 때만. 근데 그게 하나의, 지금 세대는 하나의 그것이 성령의 무한하신 자기에게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생각을 하고 그것을 우선순위 해버린다. 성령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다. 오로지 누구? 예수. 오로지 예수만 우리에게 적용시키고 또는 우리 이 연약한 우리를 오직 예수만 쳐다보게 만들어주고. 할렐루야. 우리가 좌절 속에 있고 괴로움 속에 있을 때도
우리를 진리만이 너희를 자유케 할 수 있으니 오로지 우리를 진리 가운데 계신 예수에게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진리의 성령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이 사상에, 신앙과 우리의 이 생각 속에 또는 우리 영혼 속에 죽었다가 깨어나도 빠지 않는 대못을 딱 박아놔야 되는 게 이것만큼입니다. 성령은 예수 증거하고 우리를 예수에게로 인도를 하십니다. 이 과정 속에 필요한 것이 무리를 걷는 이적도 있을 것이고, 그치? 이 과정 속에 나타나는 따르는 표적, 이 과정에 따르는 표적이 바로 선수권의 표적이요, 그것이 귀신을 쫓아내는 표적이요, 할렐루야. 이런 것이지. 원래 성령님의 오신 목적은 예수를 우리에게 변호하고, 네가 예수를, 내가 너에게 예수를 변호했으니 너희는 예수 이해가 되냐? 예수 믿어라. 그럼 우리에게 예수를 변호하시는 이유는 뭐냐? 그가 죄 없으니 죄 없는 죄 취급하지 마라. 그거 하기 위함은 아니잖아.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니 뭐라? 믿어라 이 말이야. 믿게 만들어주지 않냐. 우리에게 예수를 변호해주고 우리를 믿게 하게 하는 거잖아. 그러면 성령님은 가운데서 우리에게 예수를 변호해줄 뿐만 아니고 우리의 안에 예수가 들어오도록 또는 우리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도록 가운데서 최종적으로 하나가 되도록 최종적으로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다. 성령. 이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지, 이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지, 다른 그 어떤 무한하다는 이유 하나로 희한한 성령으로 애국시키지 마라 이게. 능력이 나타나는 건 당연합니다.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것은 무능입니다. 무능. 왜? 성령님은 전능하시니까. 전능하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아니 말하잖아.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예수가 나와야 되듯이 전능하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그 전능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건 당연하다 이게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전능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성령님이 그 전능하심의 능력을 가지고 하시는 일이 우리에게 예수를 보여주고 우리는 예수 안에 들어가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 전능을 가지고. 첫 번째 우선순위. 할렐루야. 그럼 오늘 저 사람이 성령의 역사인지 저게 지금 성령이 아닌지 알 수 있는 것은 그 열매를 보면 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열매가 뭐냐? 예수다 예수. 그래서 오늘 오후에 그때 포도나무의 비유를 내가 할 텐데 왜 예수님은 그 하도 많은 나무들 중에 포도나무를 했을까? 또 많은 사람들 그래.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다. 아니야.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스라엘 역사이기 때문에 포도나무를 비유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포도나무를 비유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에게 포도나무를 준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돼. 또 헷갈리지? 헷갈리지 않아?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할 텐데 오직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뭐 하시는 분이시냐 하면 딱 답이 나와. 자, 요한복음 15장 다 알잖아. 26절 그거 너 넘길 필요 없어. 펴놓고 하면 보여. 그럼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 성령이 오실 때는 그가 나를 뭐한다? 증거. 자, 왜 그가 나를 증거하실까? 한번 생각을 해봐. 그렇잖아. 왜? 오늘 내가 말했잖아. 역사가 되게 이수신이라는 장군을 우리에게 자기의 이 말로서 우리에게 이수신이 이런다라고 하여 많은 사람들을 그 기존에 그 이수신에 대한 기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을 자기 것으로 끌어당기잖아. 그치? 왜? 그냥 당기는 것이 아니야. 이분에 대하여 이야기를 한다는 거지. 그럼 오늘 우리 성령님도 우리에게 예수님이라는 이분, 하나님이신 예수라는 이분을 우리에게 소개시키다, 증거를. 그러니 너희는 뭐하라 이제? 믿어라. 그 믿는 가운데 있어서는 너희가 해야 할 일이다. 그런 다음 너희가 믿고 나면 그때 성령이 임하여 너희를 이제는 평생 죽는 그날까지 뭐 한다고? 진리라는 그 예수 가운데로 인도를 해주신다. 찾아봐요. 빌립보서. 자, 1장 19절. 자, 18절부터. 그러면 무엇이냐? 왜 뭐냐? 하나, 예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오늘 잘 들어봐. 바울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바울의 이 마음입니다. 바울의 마음. 바울의 마음인데, 자, 어떻게 하냐? 말하기를,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검소해야지. 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화려해? 그치? 맞는 소리잖아. 그치? 근데 또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아, 예수 믿으니까 저렇게 화려하게 잘 살게 해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이거지?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검소해야 될 이유가 어디서? 그렇잖아. 그러니까 바울은 그걸 뛰어넘는 사람이요. 그래서 너희 그 검소한 모습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검소한 모습으로 예수가 증거되든지, 예수를 믿고 성공하여 예수를 믿고 잘 됐으니까 화려함으로 예수를 증거하든, 다투든 싸우든 시장에서 매사 잡고 너 왜 예수 안 믿어 하면서 싸우든 예수 이름이 나와가지고 그 시장통에 예수가 누구야 도대체? 라고 하는 그 예수가 전파되든지 간에 어쨌든 간에 누구 뭐만 전파되면 된다? 예수가 전파되니 나는 기쁘다라고 이야기해. 바울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어야 돼. 누가 화려하다고 해서 씹어제끼지 말고, 아, 저 사람은 야 예수 믿는 사람이 좀 멋있는데, 아 예수 믿는 사람도 멋있는데 라고 하여, 아 예수 믿으면 멋있구나, 이렇게 가면 될 것이고, 또 겸손적으로 가게 되고, 아 예수 믿으니까 저렇게 되는구나, 아 멋있구나, 이렇게 가면 되지. 어떤 방법으로든 한 가지 방법으로 가면 안 되잖아. 한 가지 방법으로만 살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맨날 돈 집에다 쌓아놓고 남으면 먹겠니? 그렇잖아. 검소하게 살아야 되니까. 그렇잖아. 돈 집에다가 쌓아놓고 다 떨어진 신발 신고 다니는 말이야. 그렇잖아. 돈 집에다 쌓아놓고 미국까지 걸어갈 거야? 아이씨, 돈 있으면 써야 돼. 그렇잖아. 아니 좀 그 모습으로 하든지 간에 무조건 누구만 증거되면 된다고? 예수만 증거되면 되는 거야. 바울의 심정이라니까. 그 과정의 19절에 이것이 너희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자 봐봐. 오늘 싸우든 뭐하든 간에 화려하든 검소하든 간에 무조건 뭐면 된다? 예수만 증거되어야 되는 이유는, 증거되는 과정 속에서 누구의 인도를 받는다? 성경이 다 한다. 예수만 나오고, 성령님도 있잖아. 검소한 자는 검소한 자 나름대로 예수 나오게 하시고, 화려한 자는 화려한 자 나름대로 예수 나오게 하시고, 그렇잖아. 있는 자는 있는 자대로, 없는 자는 없는 자대로, 좀 중간층에 있는 사람은 중간대로. 어쨌든 간에 우리 성령님은 누구만 증거돼야 돼? 예수만. 그런데 예수만 증거되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구원을 이룬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목사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도, 장로님들이라면 여러분들에게 열매가 될 수 있는 행함보다도 입에서 예수가 먼저 나와야 됩니다. 예수. 사람들은요, 내가 보니까 나는 그런 좋은 언어를 못 써. 예를 들어서 내가 사기를 차리겠다 저 사람을 바로 사기 안 칩니다. 먼저 말로서 저거 사기하면 쳤봐 라고 말이 먼저 나옵니다. 생각의 말이 먼저 나온 다음 그 말대로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 내가 보니까 다 그런 것 같아요. 또는 교회도 마찬가지다. 교회를 먼저 가고 나서 그런 것처럼 교회를 한번 가봐 라고 입을 먼저 띈 다음 교회로 들어오고 사람들이 교회 가서. 또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말없이 기도를 한 것이 아니고, 아 기도 한번 해봐 그러면서 기도하더라는 거지. 그치? 근데 기도를 꾸준하게 한 사람들은 절대 기도 한번 해봐 해 안 해? 안 해.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시간 되면 기도하고 틈만 나면 기도를 해. 근데 기도를 생전 안 하는 사람들은 항상 기도하려면 뭐 먼저 다짐을 해. 기도 한번 할까 오늘부터? 그치? 경험자들이잖아 다. 봐. 말이 먼저 나온다 이거지. 말이. 그러면 오늘 여러분 속에 예수가 있냐 없냐도 이 입에서 먼저 나와. 입에서 이해가 되셨어요?
그런 다음 여러분들이 그 입으로 뱉었던 그 말대로 여러분들이 한번 시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속에 예수가 있다면 여러분들 입에서 분명히 예수가 나올 것이다. 할렐루야. 또는 그 예수, 입으로 예수가 나오듯이 여러분들의 행동 자체도 예수 중심 생활을 할 것이다. 성령이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있다면, 또는 성령의 지금 인도함을 받고 있는 분들이라면 나온다. 여러분들의 행위가 착하면 못되고 그것은 일단 두 번째 이야기예요. 그건 두 번째. 오직 누구? 예수 나오고, 또는 예수가 계시는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중심적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 이 중심 생활을 위하여는 노력들을 하겠지. 노력들을. 그렇잖아요. 이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그런 자들은 어떠한 자들이냐? 그런 자들은 어떠한 자들이냐? 응? 그렇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어떠한 자들이냐? 억압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억압. 그 억압이라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항상 자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자, 사망이 예수를 죽였으나 사망을 깨뜨리고 예수는 부활하자 했듯이 너희도 지금 처해 있는 그 사망 같은 진흙 같은 고통 속에서도 예수가 부활했듯이 너도 부활한다. 성령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게 되지.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성령이 충만한 크리스찬들은 참아내버립니다. 인내로 구원을 받아버립니다. 할렐루야. 그 인내가 누구의 도움이냐? 성령의 도움이다 이거예요. 응? 그럼 결국 우리는 뭐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도움으로 구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포기를 많이 하잖아. 그치? 예수를 믿다가도 포기해버릴 수도 있잖아. 또는 예수를 믿다가도 포기한 사람도 많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니 끝내 구원에 이르지 못했잖아요. 근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끝내 인내한다. 인내. 그게 바로 내 안에서 자꾸 나에게 예수를 증거해주고, 예수가 참 하나님이다, 예수가 부활했듯이 너도 이 환난 속에서 너 부활할 수 있어, 할렐루야, 이겨낼 수 있어, 이겨낼 수 있어 라고 우리에게 예수를 증거해주고, 그런 증거를 받는 또 우리 마음을 성령이 붙잡아가지고, 그래 나도 할 수 있다라는 강한 의지를 주게 되십니다. 성령. 아멘. 그래서 쌍방이 하나가 딱 되도록 성령이 만들어줄 때에 이제 이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 마가복음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라고 하고, 그 하나님의 믿음을 누가 주냐? 성령이. 어떻게 주냐? 말씀으로. 그럼 결국 그 하나님의 믿음은 누구냐? 말씀. 그 하나님의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주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뭐를 먼저 증거해 줘야 돼? 말씀이신 예수를 여러분들에게 증거를 먼저 해준다. 할렐루야. 그 믿음은 오직 누구에게서만 나온다? 예수에게서만 나오니, 그 예수에게서 나온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뭘 증거해 줘야 돼? 예수는 이런 분이다, 예수는 이런 분이다, 예수는 이런 분이다 라고 나에게 증거를 먼저 계속 해주면 내가 믿음이 간다는 거지. 할렐루야. 그걸 성령이 붙잡아준다니까. 그걸 가르쳐 쌍방이다. 성령이 역사해준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온전히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인도함과 성령으로 예수 안에 진리 가운데로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